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듯이 하트 됐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향하시 사랑합니다. 자,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의 심장을 향하시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향하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밑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실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지금 1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요걸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1번에 12장 1절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작은 1번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꽃이 나비를 찾은 겁니까? 나비가 꽃을 찾은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가지고는 이제 논쟁을 붙죠. 그 다음에 꽃이 나비를 찾은 건가 나비가 꽃을 찾은 건가, 그러면 보통은 나비가 꽃을 찾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꽃이 향기가 없는데 나비가 오겠어요? 뭐 이러면서 남자가 여자를 찾은 겁니까? 여자가 남자를 찾은 겁니까? 이러면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추파를 던지는 거지만 알고 보면 여자애가 꾸미지 않는데 남자가 그러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번 2주 동안 하도 기도봉에 기도를 많이 하니까 너무 신령하니까 농담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알아서 웃어줘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민망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밑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이 있습니다. 제가 2절 읽고 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오래전에 너희 조상은 유브라테스 강 저쪽에서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사람들 중에 목사님 제가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왔죠. 제가 하나님 한번 믿어보려고 왔죠.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선택했죠. 제가 선택 안 하면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제 발로 교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래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어서 믿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면서 너 내 백성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걸 박영순이라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호와를 그도 까맣게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우리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이었는지 생시였는지 비몽사몽간에 금빛 찬란한 광채 속에 어떤 분이 나타나셨는데 감히 형상을 이룰 수가 없고 감히 뭐라고 말대꾸를 할 수 없는 영광의 어떤 신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요 너를 지목한 신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잠이 깼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생전 처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님, 간밤에 저는 참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광채와 빛난 영광 속에 어떤 신이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을 하는데 아들이 땀을 뚝뚝 흘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고 너무 진지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굉장한 표정이요 자세입니다. 아, 내 아들에게 간밤에 무슨 일이 생기긴 생겼구나.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보긴 보았구나. 최소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방신이라도 섬기는 종교심이 있는 자니까 그렇게까지 찾아오고 나타난 신에 대하여 거부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해서는 아니까 그의 말을 일단 듣자. 그래서 아버지가 주동이 되어서 아버지의 명령권이 해당되는 혈연들만 모아서 길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으셨는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내 백성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레미야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어미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선택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내 어머니 뱃속에 내 어머니 태중에 내가 생기기 전에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셨다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70내까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70내 이후에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70도 아니고 70내였으면 뭔가 그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혼자 사는데 74살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취해질 거예요. 내 취해지는 모습 안 보이고 나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자기 관리할 때까지 다니겠다는 거죠. 나름대로 이해는 갔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당신의 하나님을 찾은 거면 내가 찾았으면 하나님 오케이 요만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이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날 찾았다면 목사님들 중에 생각보다 목회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많습니다. 크게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목회하다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만두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웃길 것 같지만 이제 제 친구들 중에도 왜? 성도다! 숨는 분이 있습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저희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 주재원들 똑똑하잖아요. 엘리트들 오면 제 친구가 죽어나는 게, 왜냐면 중국에 한인교회가 몇 개 없잖아요. 그 큰 도시에 뭐 700만 살고 한국인들이야 뭐 한 3만 명 이렇게 와서 산다 그러지만, 그러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고, 그 다음에 명성교회에서 오고, 뭐 온누리교회에서 오고, 사랑교회에서 오고, 왜냐면 주재원들이니까 다 와서 교회는 다녀야 되고, 한인교회는 3개밖에 없고 1시간씩 떨어져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30대였으니까 제 친구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은요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하영조 목사님 좀 설교해 주세요. 그분 갔다 오고 나면 한 번에 와서 카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 주셨어요. 카나 목사님 전하세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난 부목사인데, 목사님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아버지요, 이걸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대표 기도가 은혜가 있대.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은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자기한테 그렇게 가르쳤대요. 내가 그것 때문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막히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 있은 이후에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은혜가 있다니까. 제가 가장 놀라운 건 대전에서 오신 분이었거든요. 장경동 목사님 재밌잖아요. 제 친구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지 않아요? 목사님 또 재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지. 어디에 맞춰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하다 보니 목사들이 상처가 많고 뭐 이러면서 목회를 이제 실현이죠. 꺾였다가 다시 하나님의 종이면 돌아올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꺾이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거 말고 목회자로서 소명이 없어요. 소명이 없는데 주위에서 자꾸 가래. 막 여기서 꿈에서 봤다 그러고, 엄마가 소원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갖고 꼼짝없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체질이 안 맞아. 야행성이고 아침에 새벽에는 못 일어나겠고, 일단 말이 어눌하고 사람하고 만나기 싫고 그냥 은둔형 외톨이형, 이런,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결국 못 가는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게 분명하다는 것들,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새벽 체질이 아니고 야행성, 저요. 저는 밤에 원래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태어나기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낮에. 어제 애가 셋이잖아요. 원래 큰애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5시 반, 6시면 눈을 뜹니다. 8시면 잡니다. 우리 셋째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는 제 유전자가 많이 간 거죠. 밤에 12시에도 잠이 안 와요. 어제 밤에도 12시 반에 카톡이 왔다고요. 아빠, 왜 아들?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죽음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저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저를 불렀고 이게 소명이니까 이게 내 체질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서 재밌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저도 은근히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혼자 책 읽고 음악 듣고 이렇게 약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희귀 꼬물이 언둔형 외톨이?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시간에. 그런데 내가 어떤 스타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족해도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상처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고, 목사한테 상처받을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저분이 나를 불렀다는 것에 명확하면,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결국 저분이 나를 추적하셔서 내 자리, 나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 거라는 부분에서 명확하면 어차피 도망 못 갈 거, 어차피 하나님 떠나서 못 살 거, 하나님 믿어야겠다, 제대로 믿자,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세뇌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믿음, 제가 그러잖아요,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셨을 때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모태에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애야 네가 내 아들 하자, 애야 네가 내 딸 하자, 이렇게 지명해서 불렀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조금 더요, 제가 작은 2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형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그 밑에요,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경우가 극적인 경우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지명해서 날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근데 그 확인하는 것 중에 우리는 간증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해요. 근데 간증은 너무 극적인 게 많아요.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보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큰 천사가 칼을 들고 내려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뭐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교회 왔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너무 명확하죠.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보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목사님들한테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 모태신앙으로부터 이렇게 자란 목사님들이 상처를 받아요. 막 술 먹고 노래하다가 방언 터졌다 막 이런 이야기 하면 막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평생 술도 한 번 안 먹어보고 나이트클럽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정말 착하게 큰 목사가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막 이야기하면 다 듣고 막 웃고 막 그래요 이러는데, 여기는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도 술을 안 먹고 나는 그냥 주일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사실 이 사람이 훨씬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회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18대 1로 싸워서 이기고, 그러다가 내가 시험 개떡까지 쳤는데도 대학 들어갔다. 이게 추앙을 받아야겠어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성실하게 수업 안 빠지고 이렇게 해서 나 뭐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학 들어갔다, 얘가 칭찬을 받아야겠냐고. 근데 교회는 희한한 게 얘들이 주눅 들어서 살아요.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 교도소 들어가고 막 제가 별만 5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가 됐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만나 주시더라고. 이러면 다 주눅이 들어. 나는 전과도 안 지어봤고 이게 희한한 구조죠. 희한한 구조. 그러니까 교회 생활들이라는 것들이, 이런 화려한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와 있죠. 그런데 제가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다르게 귀하게 만나주시는 방법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 제가 그 밑에요, 너무나 명확하고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출생해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섬기게 됩니다.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 하나님 있어? 있죠. 만나봤어?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계시죠. 이 아이들이 왜 힘드냐면,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대학에서 전혀 하나님이 없다는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있다고? 야 미쳤냐? 이 말에 애들이 주눅이 들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헤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수가 야, 하나님 어딨냐? 이 말에 애들이 주눅들기 시작합니다. 평생 의심 없이 자랐는데 저희 큰아들도 당연히 하나님 믿지, 믿어야지. 왜 그러면 4대째인데 당연히지.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인 거예요. 이런 문화, 주일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자란 것들이 이 세상에서 농락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하나님 인식한 거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 내가 못 만나도, 내가 못 봐도 당연한 거야. 이거요, 큰 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위축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건, 여러분의 집안에 태어난 여러분의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근데 이 믿음은 강제로 못 넣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택은 얘가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다, 얘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사셔야 됩니다. 아, 이거 맞아? 하나님 어딨어? 이렇게 말하면 이래야 되는 거죠. 너 엄마 믿니? 너 아빠 믿니? 그렇죠. 엄마 믿죠. 아빠 믿죠. 얘야, 네가 하나님을 못 봤더라도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으면 엄마가 이야기할게, 아빠가 이야기할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네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를 부정하는 거다. 이게 돼야 된다. 엄마 믿니? 엄마 같으면 엄마 믿겠어요? 아빠 믿니? 자, 술이나 드시지 마세요. 그분이 야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편과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도 성숙해 할 때 아이 손잡고 야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된단다. 우리는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된단다. 네가 하나님 몸만 안 믿으면 엄마 아빠 다시는 못 본다. 천국에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보고 싶다. 그러니까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할 때 애가 이 땅에서 지긋지긋한데 천국에서 만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자. 아빠는 딸 천국에서 꼭 너 만나고 싶다. 그 밑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거나 믿음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원래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많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에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 고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참 자수성가를 했는데 결혼을 부인하고 했는데 어휴, 보통 남자가 믿으면 여자가 따라오는데 이 여자분은 절대로 안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분 대단해요. 이분이 그분을 부인이 김태순인가 그랬는데 그분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교회 안 오면 이혼하는 거야. 근데 요새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갈랐어! 이랬을 텐데. 옛날에는 여자는 돈 못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서는 거야.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 없잖아. 그러면서 따라와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남자가 여자를 끌고 와서 저렇게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구나. 저는 항상 여자만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는 집안에 결혼시키고 믿는 남자에게 결혼시키고 믿는 여자에게 결혼시킨 이유가 나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똑똑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유능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결혼시켰는가 보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 큰 빚을 진 사람이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는데요. 이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믿게 되는 경우 중에 옛날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도 여자가 교회에 가고 이러니까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맞아 죽을 줄 알아. 그런데 그날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부인이 부흥회 너무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남편이 한 잔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없네. 교회 쫓아간 거죠. 쫓아가서 한참 박수치고 찬양하고 있는데 교회 발로 문 탁 차고 딱 보니까 저 앞에서 제일 앞에서 박수 치는 게 마누라예요. 그래서 뒤통수 딱 끌고 질질 끌고 와서 교회 앞마당에서 막 때렸어요. 한참 때리다 보니까 내 마누라가 아니네. 이장님 마누라는. 그 이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봐준다. 뭐 그래서 믿었다는. 밑도 끝도 없는. 하여튼간에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는. 자, 봅시다. 그 밑에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본 가장 가슴 아픈 경우가 이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남편을 위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남편이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울어?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러니까, 왜 울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고 남편은 안 믿는데 그 남편이 반드시 믿을 거라는 거죠. 반드시 믿을 텐데 얼마나 더 두들겨 맞고 교회에 오려고 그러나. 더 맞아야 정신 차리고 교회에 올 그 강팍한 영혼이 불쌍해서 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이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 여성 동화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혜령 교수는 세례를 받기 전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딸 이민아 씨에게 닥친 암과 실명 위기, 외손자의 질병 등을 곁에서 지켜보는 아픔을 겪었다. 이민아 씨는 대학 때 전과목 A학점을 받으며 3년 만에 영문학과 불문학 복수 전공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 간 수재였다. 미국에서 영문학 석사를 마친 후 전공을 법학으로 받고 변호사 자격 시험을 합격하고 유명 로펌에 스카우트돼 변호사 일을 하다가 검사가 됐던 영민하고 자랑스러운 딸, 남들이 보기에도 탄탄대로를 걸었던 딸이다. 그랬던 딸이 언제부턴가 국제전화로 통화할 때마다 교회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버지냐,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도 있다며 핀잔을 주려다가 참기 여러 번이었다.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어쩌다가 광신적인 아줌마와 다름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너무 싫었지만 딸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암과 싸우면서 신앙을 통해 많은 힘을 얻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언짢은 내색을 할 수 없었다. 딸 미나 씨는 92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지만 96년과 99년에 재발의 항암 치료와 검사를 반복하며 살다가 2002년에야 완치 판정을 받았다. 미나 씨의 4자녀 중 둘째 아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상이 심해 더욱 고통스럽던 시간이었다. 연이어 딸에게 닥치는 시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는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깊이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딸이 암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을 때 ADHD로 손자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매일 밤 울며 지낼 때 지상의 아버지가 주지 못한 그 이상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내 딸을 구해주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다. 이민아 씨에게 일어난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6년 갑작스러운 실명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들을 보낼 학교를 찾을 수 없어 하와이로 이주한 직후였다. 망막이 분리돼 곧 실명하게 될 것이라는 딸의 전화를 받고 아내와 함께 급히 달려간 하와이에서 그런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딸이 가자는 대로 따라 나선 작은 초라한 교회, 하와이 원주민들의 소박한 교회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기적을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사고 기도했습니다. 제게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이 있으니 미나가 앞을 보게 해주신다면 그 능력을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다고 믿지도 않는 낯선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고 만 겁니다. 그 딸은 치료를 받기 위해 귀국했다. 그런데 한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천만다행으로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망막분리라는 건 말하자면 영상이 맺히는 스크린이 찢어져 나갔다는 건데 그게 다시 멀쩡해졌다는 겁니다. 하와이 병원에서 오진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딸아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되었지요. 딸의 눈이 빛을 잃지 않았다는 소식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고 넘치는 감격이었죠. 그 와중에 그의 가슴 한 구석이 퀭겼다. 이제는 꼼짝없이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할 판이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낫게 해주셨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내 입 밖에 내놓은 약속인데 어떡합니까? 어린 아이와 한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한 약속을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을 해주면 저것을 해드리겠소 라는 식의 오만한 약속이었지만 그래도 약속이었으니까요. 인생의 고통 많이 받고 그리고 이 딸을 굉장히 사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강인숙이거든요. 제가 나온 학교 국문과 우리 교수였어요. 그래서 딸에 대한 자부심.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사람들이 자꾸 우리 딸 보고 머리 좋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자부심 있는 딸이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야 우리 학교에 글을 기차게 잘 쓰는 사람이 있어. 야 걔는 진짜 글을 너무 잘 써. 그리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놀러 왔다가 그 글 쓰는 사람이 김한길 지금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소설가잖아요.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고 미국 가서 그러면서 뭐 서로 이혼하고 그다음에 큰애 낳았는데 그 애는 나중에 또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고 인생이 참 불행한 그걸 이혜령 박사가 다 지켜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운 딸이 망가지는데 이분이 하나 옆에 무릎을 꿇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이제 국문학자잖아요. 그러니까 22살부터 유명했거든요. 22살부터 유명했는데 박사학위를 늦게 땄어요. 왜 늦게 땄느냐면 그것도 서울대 출신인데 단국대에서 땄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감히 누가 내한테 박사학위를 주겠냐.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하고 잘났겠어요. 누가 이혜령이한테 감히 박사학위를 심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신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자부심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들이 망가지면서 결국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이 천사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그렇게 얘야 네가 내 백성이었단다. 내가 너를 찾아간단다. 이렇게도 찾아가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믿는 집안에서 정말 복되게 태어나서 믿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이 남자가 너무 좋고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백성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인생과 삶이 생각지도 못하던 고난과 고난 속에 몰려서 결국은 하나님 내가 두 손 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두 손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깐만 찬양 한 곡을 하고 제가 설교를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534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아브라함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싫어요. 나 당신 필요 없어요. 나 당신이 신경 쓰기 싫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실 때 어쩌다가 내가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가? 어쩌다가 내가 저 사람 설교를 듣고 있는가? 그때 얘야 내가 널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복이 있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요. 큰 이번에 익혀졌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작은 1번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이유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으시는가? 그 부분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왜 찾으셨는가?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서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복이 여러 종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건 힘들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내가 널 정말 복 주고 싶다. 그러니까 복음은 당당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깨끗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복음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어떤 복을 어떻게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주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복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음은 전달하는 자가 영화로운 겁니다. 그 밑에요. 왜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왜 복을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셨는가?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2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에브라임아, 이거 이스라엘 대표 지파죠. 이스라엘을 대표로 말할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보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다. 그러면서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압니다. 아이가 내 창자를 들끓게 하죠. 저희 집에서 맛있는 걸 이렇게 이를테면 한우 쇠고기를 구웠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들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만 제발 먹어봐라.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게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니까 그걸 들고 게임하는 애 옆에서 먹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죠. 어머님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그럼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컸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하죠. 왜 저렇게 먹일까? 이 좋은 거 못 먹는 것이 속이 상한 거죠. 왜? 이놈이 먹지 않으면 내 창자가 들끓어요. 왜 먹이고 싶을까? 그게 사랑입니다. 왜 사랑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 사랑합니까? 제가요, 저희 아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왜 내가 얘들을 사랑할까? 그냥 보면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그래서 안아주고, 걔가 웃으면 내가 웃고 걔가 슬퍼하면 내가 슬퍼요. 왜? 놀래주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사랑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새끼. 나 이렇게 비놀리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내 새끼 그냥 사랑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무너지는 게 이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겠어? 승질이 그렇고 돈도 그렇게 못 벌고 배운 것도 없고 집사님 사랑하겠어? 이 말에 우리가 주눅이 드는 거죠.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도, 우리 애가 키가 작아도, 우리 애가 눈이 찢어져도, 근데 어떻게 내 새끼인데? 힘들면 가슴 아프고 못난 짓 하면 정말 답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시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무슨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는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구절을 붙들고 삼박자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장로교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삼박자?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해갖고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이 유석경이라는 사람이 쓴 이 말 참 의미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셨기에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과 삶을 분리하여 복음이 영생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다.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길 간구하신다. 이 말씀에서 간거는 육체적인 건강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건강하길 원하신다. 다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먼저 구한다. 내 영혼이 잘 되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져야 하는데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먼저 구한다. 하나님을 구해 그분과 한 영이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그저 건강과 돈만 구한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 나는 이 점이 정말 안타깝다. 많은 사람이 거꾸로 산다. 명심하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창자가 들끓어서 나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한다. 이게 이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100% 동의합니다.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이 서울대 불문학과 나왔어요. 미국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 트리니티 3년 다니고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 일하겠다고 왔는데 몸이 안 좋아서 가보니까 여자거든요. 가보니까 직장암이 12cm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해도 1년이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수술해도 1년밖에 못 사니까 그러면 이 1년을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살겠다. 그렇게 살면서 3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몸에 병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거죠.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건도 하게 하신다. 내가 결국 1년 이렇게 있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이 약속은 맞는 것이고 범사를 안 주셔도 강건을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 신앙 고백인 거죠. 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고 복을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고 싶고 어떤 복을 주고 싶으냐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 복 다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갈로 2번에 작은 2번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이유는 나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어. 그러니까 이 복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 그러니까 내 거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지만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얘야, 너 내 백성하자.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사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살고 나를 통해서 내 친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근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잘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 되면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복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내가 잘 돼서 이 복이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형제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이 내 믿음의 식구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만 잘 되라 이렇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민족이 살고 너 때문에 이웃이 살고 너 때문에 너희 가족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잘 되고 그 잘 되는 걸 네가 움켜잡으면 안 되고 흘려보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밑에 기해줬습니다. 맑은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썩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고인 물과 같아서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면 반드시 이 복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썩어요. 은혜도 썩는다고. 이게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밑에 얘기해줬습니다. 어떤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합니까? 내가 받지 않은 복을 어떻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내가 받은 복을 흘러보내요. 여러분이 없는 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가 가진 걸 줘라. 네가 가진 걸 줘라. 우리 그 밑에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있습니다. 제가 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8절 읽으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음악적으로 아예 타고나지 않았는데 노력한다고 절대 굉장히 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손기술이 타고나지 않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요 저희 막내를 태권도를 2년 반인가 보냈습니다. 제가 2년 반 보내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야 저렇게 자세가 안 나올 수 있구나. 야 관장이 잘못이 아닙니다. 원래 저희 집안은 운동 쪽으로는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2년 반 투자해서 제가 이렇게 발차기 하는 거 보고 아들아 그만해라. 아닌가 보다. 이게 노력하면 가상하죠.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 잘 됐습니다. 남은 10시간 해야 되는데 난 2시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좋은 걸 주신 거죠.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잘하는 걸 흘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를 아는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복입니다. 이게 흘러가야 돼요. 저도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하면서 제가 이제 6시면 아침 식사를 하거든요. 아침 식사하면서 저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음이 맞으면 끝까지 부르고 싶어. 근데 제가 그 찬양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 아집, 내 고집,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용납을 했을까? 어쩌면 우리 집 아이들은 다 집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아이로 만들고 싶었고 예수를 믿으면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거든요. 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으니 그 아이가 버텨놨을까? 예수를 믿으면 주께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라고 이야기하셨고 네가 낮아지면 내가 높여준다고 이야기하셨으니 사람하고 다퉈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고 살겠습니까? 이겨먹어야 되고 그 이겨먹기 위해서 고집과 아집을 부릴 텐데 이게 버텨놨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참 예수 믿는 게 너무 복이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들, 목사들이라고 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예수가 꼭 흘러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고맙다. 나는 네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풍성히 채워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풍성히.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여름마다 국내 단기 선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들 이렇게 가서 하시죠. 제가 보면 김종건 장로님하고 양주성 집사님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회사원들이에요. 정말 부지런히 일하실 분이지 아주 뛰어나거나 탁월하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 갸륵하죠. 막 페인트 막 칠하고 막 수고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누구 이야기하는 건 좀 미안한데 김종건 장로님 같은 경우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인테리어를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자기는 소원이 이렇게 휴가가 되면 시골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자기 재능을 갖고 고쳐주는 게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돈으로 쓰임 받는 것이고 머리가 좋으면 머리로 쓰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거지만 이걸 통해서 이 덕분에 지금 두 교회 살았어요. 실원 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갔을 때 그 권영광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마을 잔치하고 2년 됐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작은 거지만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헤매고 있는 누구에게 말 몇 마디만 해주면 이 사람 눈이 반짝 떠서 고생 안 하고 3년 4년 고생 안 하고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저 사람 초고생 안 해도 되는데 내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내가 잠깐만 그 부분은 내가 좋은 자료가 있는데 그거 하나 주면 그 고생 안 할 수 있는데 그걸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건 못 나눠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거. 제가 그 밑에 차인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근데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집이 6남매인데 집이 가난해서 그 재활원 같은 데 집어넣어 버렸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고 초등학교 끝나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강민자라는 서울대 바이올리니스트 교수가 놀러 와요. 온천 갔다가 우연히 걷다가 그러면서 4년을 매일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탁월한 실력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미국에 누가 도와서 유학하고 그러면서 미국 주립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 사람이 주립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 83대 1을 뚫고 미국인들하고 싸워서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경험을 해요. 보세요. 아내와 함께 베이징 재활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베이징의 한 재활원. 놀랍게도 그곳은 정말 내가 잘한 재활원과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시설은 내가 잘한 것보다 조금 나았지만 어디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40-50명의 장애 아들이 모여서 노는 모습하며 한 귀퉁이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모습까지 그 옛날의 나를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감회에 젖어 재활원 아이들 모두를 불러 옆에 있는 가게로 데려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재활원을 방문해 주신 분들이 어린 우리들에게 재활원 옆의 가게에서 과자를 사주셨듯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연주회를 하며 사랑을 나누자 그곳 아이들은 그 옛날에 내가 그랬듯 긴장의 눈빛을 풀지 않은 채 음악에 대한 어떤 감동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멀뚱멀뚱 쳐다보는 정도였지만 하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그랬듯이 이 아이들의 표정과 태도는 동토처럼 얼어 있었지만 그 마음속의 상처들은 음악이 주는 파장으로 눅 놓듯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을 거라고. 어린 내가 강민자 선생님의 바이올린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열고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고 싶은 열망을 가졌던 것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 어딘가에 분명 봄 햇살이 비집고 들어갔을 거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위해 나의 악기를 연마하도록 이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향한 소통의 소리,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사랑의 소리를 내게 하시려고 내 삶의 구석구석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니 나는 베이징 아이들 앞에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뭔지 모를 뜨거움이 내 안에서 솟구치면서 한 가지 사실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악기 소리를 들으며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내가 강미자 선생님이 되고 김태경 목사님이 되어 전 세계에 있는 차인홍이란 소년에게 이 바이올린 소리를 들려줘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계속 돕습니다. 미국에서 교수생활하면서 방학 때마다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소망을 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걸 흘려보내면 여기가 살고 저기가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처가 많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을 닫아요. 뭘 주긴 뭘 줘. 뭐 베푸긴 뭘 베풀어. 내 하나 그냥 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헌금하고 이렇게 살면 되죠. 저는 그게 사단의 수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 받더라도 도와줘야죠. 사람은 우리 어른들이 했잖아요.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람은 지가 살기 위해서 스승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딸이 10명 있는데 딸 3명이 시집 보내놨더니만 박살이 났으니까 7명 또 시집 안 보내고 끌안고 살 것인가? 3명이 힘들어도 나머지 7돌도 다 시집 보내서 그 중에 10명 중에 3명만 잘 살아도 시집 보내야죠. 예수 그리스도도 12명을 키우다가 1명 배반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간 세상 같아요. 상처받더라도 흘려보내죠. 배신하더라도 은혜를 나눠주죠. 그래서 너도 살고 내한테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여러분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 복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복이 부족하면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더 주십시오. 하나님 더 주십시오. 하나님 충만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을 주시면 내가 이 복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흘러보내겠습니다.